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우리 39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이 마태복음 중에서도 굉장히 예리한 말씀이고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심령 깊숙한 곳을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저도 사실은 많이 좀 어려웠고 듣는 여러분들도 또 찔림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은혜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인데 또 이 마태복음 23장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는데 어제 이 말씀을 좀 깊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 어린이날 가정의 달에 또 이 말씀이 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삼형제가 자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그 밑에서 삼형제가 자라니까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하실 때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삼형제가 자라면서 다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적으로 좀 풍성해지니까 이제 사춘기들이 돼가지고 한동안은 몇 년 동안은 첫째가 말썽 부리고 첫째가 조금 철들면 이제 둘째가 말썽 부리고 둘째가 조금 철들면 셋째가 말썽 부리고 그리고 이게 평안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춘기라서 예배에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고 때로는 또 부모님께 반항하는 자녀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잠깐 학교를 쉬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친척들과 성도들이 이 목사님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때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첫째가 이래서 어떡하죠? 둘째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죠? 막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떡하죠? 항상 이제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의 대답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 안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첫째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어떡합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둘째가 지금 이렇게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막내가 이번에 대학교 못 들어갔는데 어떡합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어머니가 이거 성도들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입버릇처럼 주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제가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이 어머니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구나.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자녀들처럼 좋은 대학교를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도 주 안에 있는 것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교회 안에 있는 거, 내 자녀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내 자녀가 신앙 안에 있는 거 그거 하나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바꿔보면
그러면 우리 자녀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큰일 난 거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고 성공을 했어도 그 자녀가 주 안에 있지 않다면, 한 달이라도 주 안에 있지 않다면, 1년이라도 주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도 넘어서 5년, 10년 주 안에 있지 않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자녀가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좋으시겠어요. 자녀가 좋은 아파트를 사서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주 안에 있지 않아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주 안에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얼른 주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대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이 바뀌어서 주 안에 있지 않아도 세상에서 이제 평안하면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릅니다. 유다 백성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름입니다. 우리 자녀들 향한 부름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예배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세상으로 더 가면 안 될 텐데, 누구누구야, 지금 네가 더 범죄하면 안 될 텐데, 지금 안타깝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을 부모인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남편인 내가 가져야 되고 아내인 내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 백성을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들이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외적인 신앙만을 강조하고 속에는 죄로 똘똘 뭉쳐 있을 때, 타락해 있을 때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깨닫게 하고 돌아오도록 몇 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3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떠나가면 안 된다,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지금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타국에 가서 이 열매 맺을 때 정도 돼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서 열매 맺을 정도 돼서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거나 때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쩔 수가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보내니까 그 아들마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농부들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포도원 농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오늘 34절 말씀으로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몇 번 권고했지만 그때마다 그걸 다 거부했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님까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3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순교자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는 이제 요아스 시대 때, 요아스가 이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이가 들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 사가랴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다가 그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이제 돌에 맞아서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가 이제 사가랴입니다. 그 이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권면했지만 유대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이 3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는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그 세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핏값을 이 세대 사람들이 다 받습니까? 왜 전 세대 사람들이 받지 않고 후세대 사람들이 받지 않고 예수님과 살았던 그 동세대 사람들이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아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유대 백성들은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까지 회개하기를 권면했는데,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그걸 거부해서 하나님의 그 한계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시고 한번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달으면 더 깨닫게 하시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못 깨달으면 더 큰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못 깨닫게 하시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면 결국에는 내 죄가 쌓여서 어느 순간에 딱 이르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세대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조상서부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까지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 상황을 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읽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그 목소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자기 자녀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너희들 지금 돌아와야 될 텐데 이번이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방법이 없는데 큰일 나는데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릴 텐데 지금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가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과 6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사야 시대 때 유대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계속 여러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려고 보호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는 것은 지금 그 이사야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바리새인들아, 그 강팍한 유대 백성들아, 얼른 내 품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도 이제 우리 삼형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삼형제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신앙의 방황을 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방황을 한 게 이제 막내 동생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또 신대원도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사 생활도 잘하고,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좀 이른 나이에 이제 하늘나라로 소천하셔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좀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휴학계를 내고, 이제 어머니가 혼자 남았으니까 형은 이제 목회한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좀 어머니를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학교를 관두고 세상으로 나름대로 이제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근데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벌었을 것 같습니까? 못 벌었을 것 같습니까? 못 벌었죠. 왜 못 벌었습니까? 주의 일을 가야 되는데, 목회 길을 가야 되는데, 목회 길을 안 가고 세상에 돈 벌러 가는데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나마 좀 남겨주었던 그 전세금까지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또 빚을 얻어가지고 다른 애도 또 다 탕진을 하고, 그걸 한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동생이 대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들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제 다 탕진하고 빚까지 다 지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금산에 있는데, 금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딱 들어와 가지고 3일을 끙끙 밥도 못 먹고, 정말 그 아버지가 남긴 피 같은 돈을 다 탕진하고 지금 그 신학교도 관두고 돈 벌러 갔다가 실패했으니 마음이 본인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3일도 밥을 못 먹고 그냥 그 끙끙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밥을 줘도 밥도 안 먹고 그냥 끙 누워서 그냥 3일 동안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기도 끝나고 누워 있는 아들에게 가서 정말 그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이 이제 제가 영민이니까 동생 이름이 영준입니다. 영준아, 영준아, 나는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돼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소용없다. 내 아들 하나 너 하나 믿음으로 서는 거, 신앙으로 서는 거, 목회길 가는 거, 그게 엄마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이 동생이 듣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안 듣고 있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만 그날로 딱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이제 기도원에 밀린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다시 원서 넣고 들어가가지고 또 다시 목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단독 목회하면서 이제 잘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손을 잡고 영준아 영준아 그 부르던 마음이 그 심령에 와닿은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어머니 마음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한 것보다 주의 길 가기를 원하는 게 어머니 마음이구나. 이게 또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영준아 영준아 불렀을 때 그때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 길로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는 더 큰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녀들이 조금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축복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인을 받고
얼른 돌아오면 그동안 조금 손해봤더라도 조금 어려움 당했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배로 10배로 100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그걸 끝내 거부하고 딴 길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채찍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기도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안 됩니다. 자, 앉아봐봐. 자, 이래서 네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지,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유대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제 다음부터 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이 유대 민족들에게 재난,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재난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지만 말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하면서 지금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데 내가 그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와도 세상에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절대로 괜찮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지, 부모인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하나님을 가장 떠났을 때가 대학교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세상으로 나갔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 느껴집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합니다. 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잘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별일 아니겠지. 계속 찔림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어느 순간 깨닫고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나가면 큰일 나겠다. 딱 선을 긋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명을 외면할 때, 주신 은혜를 외면할 때 계속해서 누구누구야 부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지,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지,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속히 돌아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참 정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 망했던 나라가 그 신앙으로 뜨겁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 세상에 방탕하고 향락으로 다 사용해서 진짜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교회들도 다 물질적인 거, 현세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들을 바라보듯이, 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듯이 지금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교회가 깨닫고 속히 돌아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간에 주시길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 한 달 동안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가정 식구들 위해서 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요나와 같이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부득한 주님의 음성이 내 손을 잡으셨네. 저 고멜과 같이도 강한 저 고멜과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며 찬양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손길 듣고 속히 깨닫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탕자처럼 방황했던 사람이 바로 나이스였음을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했던 사람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고멜처럼 음탕했던 사람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사명의 자리에 떠나 있지 않고 아버지 주님 은혜의 자리에 떠나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떠나 있지 않고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근을 품 안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애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부르듯이 지금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왜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느냐? 왜 지금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느냐? 왜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느냐?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지금 내가 예배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은혜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지금 주님의 품 안으로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인으로 사건으로 지금 우리 자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부르는 음성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으로 아버지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해도 세상에서 어떤 아버지 큰 부자가 돼도 하나님 품을 떠나면 소용없음을 깨닫습니다. 아주 지금 안타깝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아버지 안타깝게 눈물로 자녀들과 가족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는 아직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을 가운데서 아직도 예배 자리로 못 돌아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마음 듣고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일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배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교회 밖에 있어서 아직도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배와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5월달 안에 속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부르듯이 지금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속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속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하노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 이 말씀이, 이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우리를 향한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향한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예배 자리로, 성전으로, 은혜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내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주님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다면, 은혜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때론 탕자처럼 방황했고 고멜처럼 아버지와 음탕한 일을 저질렀고 때론 아버지 또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했을지라도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은혜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